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맞추지 않더라도 마차를 모시고 가소서. 즉 세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기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하고 아들이 우역탕에를 갔대요. 아버지가 먼저 탕 속에 딱 들어가면서 아유 시원하다. 아들아 너도 어서 들어오너라.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말을 그대로 믿고 시원하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냥 탕 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갔어요. 엄청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얼른 밖으로 나오면서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났지만은 꼭 참고 그 모욕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배가 출출했어요. 마침 호떡을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떡 3개를 큼직한 거 호떡 3개를 사가지고 아버지가 2개를 먹고 아들에게 하나를 주었어요. 호떡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사준 것에 대한 생색도 낼 겸 아들아 어때? 호떡을 먹고 나니까 배가 든든하지? 배부르지? 그러니까 이 아들이 혼자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 먹은 놈 배부르면 2개 먹은 놈은 배 터지겠다. 그건 아버지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에서 몇 대 그냥 아들을 쥐어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끝까지 말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때려라 때려. 죽으면 네 자식 죽지 내 자식 죽냐? 이게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아이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씀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8장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 왕 시대에 그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이랑 둘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였어요. 뭘 속였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지금까지 참 하나님으로 알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다. 참 하나님은 바알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이끌어냈던 하나님은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속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바로 참 하나님께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서로 막 망설이다가 너나 할 것 없이 동네마다 바알의 우상을 세우고 바알의 신전을 세웠어요. 하나님의 선민이 사는 땅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땅인 그 이스라엘이 사는 땅에 전국 방방곡곡 우상이 세워지고 바알의 신전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않는 것은 아주 처참한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5개월만 6개월만 비가 내리자면 우리나라가 망합니다. 2달 동안 3개월 동안만 비가 내리지 않아도 먹는 시수가 다 끊어지는 실정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처참한 겁니다. 모든 샘물이 다 말라버리고 운물이 다 말라버리고 이제 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가축들도 마실 물이 없고 사람들도 마실 물조차 다 끊어지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되니 그 기근과 처참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 볼 수가 없어서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를 불렀어요. 엘리야야, 이제 내가 온 지면에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우리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내가 온 이스라엘 지면에 비를 내려주겠다. 그러니 너는 아합에게 왕에게로 가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 왕에게 찾아간 거예요. 왕이시여, 어느 때까지 이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여호와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바알이 참 신인지 여호와가 참 신인지 대결을 한번 합시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멜산으로 모아 주십시오. 왕께서도 거기 나오십시오. 온 백성들이 다 있는 앞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 신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우게 하십시오. 나는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표로 해서 내가 여호와의 제단에 하늘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떨어지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불을 내리도록 나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좋다. 그래서 온 백성들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으고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도 다 참석을 하고 아합 왕도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바알을 섬기는 이제 바알의 선지자 850명이 그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소를 갖다 잡아가지고 제물을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바알신이 참 신이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워주세요. 그들이 하루 종일 몸을 찢어가며 기도를 했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제물 소를 잡아서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신인 것과 그리고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하늘에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큰 불덩어리가 슉 하고 떨어지면서 그 엘리야의 제단에 그 제물을 갖다 불을 살라가지고 연기가 하늘로 쫙 피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우리가 쏘가또다, 우리가 쏘가또다, 우리가 저 아합 왕과 바알의 선지자들한테 우리가 쏘갔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이 참신이라고 바알신을 섬겼으니 이 죄를 어찌할꼬, 나의 우리의 이 큰 죄를 어찌할꼬.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동안 너희를 속여서 여호와를 떠나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선지자를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잡아가지고 저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나서 그들을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큰 빗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여호와가 참신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니
하나님이 이 지면에 틀림없이 비를 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곧 내릴 테니까는 마차가 비에 막히지 않도록 어서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갈멜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나는 뒤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이제 갈멜산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이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척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쫙쫙 소낙비가 쏟아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또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고 하늘을 보니 하늘이 태양이 쨍쨍 내리치고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겠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 앞에 큰 소리 쳤잖아요.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 이제 비에 막히지 않도록 어서 빨리 내려가십시오. 그렇게 큰 소리를 쳤고 백성들 앞에서도 큰 소리를 쳤는데 이거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어떡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자기 사환을 불러가지고, 여봐라, 너 저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저 지중해 쪽에 바다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비가 올 징조가 있는지 없는지 어서 보고 내려오너라. 그러면서 또다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사환이 갈멜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고 내려와서 말을 합니다.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아무리 바다를 바라보더라도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그리고 태양은 쨍쨍 내리칩니다. 비올 징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냐, 엘리야가 여러분들 낙심하기 참 좋은 상황이죠. 아유, 이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시는 건가?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아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과연 비가 내리겠나? 얼마나 의심하기 좋습니까? 낙심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 이 지면에 내가 비를 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사원을 가서 올라가 보고 오너라. 바다 쪽을 바라봐라. 비올 징조가 있나 찾아가지고 오너라. 올라갔다가 또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려옵니다. 선생님, 아무리 바라봐도 비가 올 징조가 없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구름 한 자름 없습니다. 태양만 쨍쨍 내리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또 가라 몇 번. 조금 아까 성경에서 다 봤잖아요. 그걸 대답들을 안 하시면 어떡해. 몇 번 올라가라고? 7번까지 올라간 겁니다. 마지막 7번째 올라갔을 때 지중해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조각이 하나 둥실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건 어쩌면 절망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촉촉히 비가 내리려면 새카만 먹구름이 몰려와도 그게 부족할 텐데,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결과가 아니 손바닥 반만한 구름 한 조각 딱 떠올랐다? 이거는 기도응답이 아니라 어쩌면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아방에게 빨리 가서 전해라. 큰 비가 내릴 것이니 빨리 내려가라고 전해라. 여러분들, 잠깐 후에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그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여러분들 촉촉하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준 거였어요. 그래 여러분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사단이 역사할, 야야, 네가 기도한다고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땅에 비가 내리겠냐? 아유, 너 잘못 알았다. 마귀가 의심을 가져다 주고 낙심을 가져다 주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여야 바라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을 끝까지 믿는다. 그러니까 이미 열왕기상 18장 1절에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온 지면에 뭘 내리리라? 비를 내려주리라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병 고침받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평안함을 주실 것이다. 그래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그분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그분은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그가 어찌 한번 말씀하신 걸 이루지 않겠느냐? 그가 한번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여러분들, 신명기 36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룰 걸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본 건 바로 그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비가 내릴 줄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우리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응답을 우리에게 보내주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보내주는 통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야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을 보내주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믿음의 통로가, 그 믿음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이루리라고 하는 걸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응답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보이지 않으면 응답이 오지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이봐 청년, 자네 집에서 밥을 해먹나? 예, 밥을 해먹습니다. 자네 뭘로 밥을 해먹나? 예, 우리 가스불로 밥을 해먹습니다. 그랬구만. 그러면 자네 가스가 나갔어. 가스를 사용할 수 없으면 그때는 자네 밥을 굽나? 아유,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안 굽습니다. 가스가 나갔으면은 그 다음에 전기로 밥을 해먹습니다. 전기밥솥에다가 꼽아가지고 밥을 해서 먹습니다. 아, 그렇구먼. 자, 그러면 가스도 떨어졌어. 전기도 나갔어. 그럼 이제는 밥을 굽나? 아유,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마당에 나가서 나무 토막을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라도 밥을 해 먹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방법도 있네. 좋아. 그러면은 가스도 떨어졌어. 전기도 끊어졌어. 마당에서 주워올 나무 토막도 이제 없어. 그럼 이제는 밥을 굶을 건가? 아닙니다. 밥을 굶긴 내가 왜 굶습니까? 돈 주고 밖에 나가서 임시로 사 먹어야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도 먹어야겠지. 자, 그러면 이제 가스도 떨어졌어. 전기도 떨어졌어. 밖에 나가서 주울 나무도 없어. 불을 피울 수도 없어. 그 다음에 사 먹을 돈도 다 떨어졌어. 이제는 굶을 건가? 아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굶기는 제가 왜 굶어요? 그러면 이제는 친구 집에 돌아다니면서 얻어라도 먹어야죠. 아, 그런 방법이 있었네. 자, 그러면 가스도 떨어졌어. 전기도 끊어졌어. 이제 나무 토막도 더 주워올 나무 토막도 다 없어. 그 다음에 친구 집에 돈 사 먹을 돈도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친구 집에 더 이상 얻어먹을 데도 없어. 자, 이제는 이제 굶어야 되겠네. 목사님, 굶어 죽기 왜, 내가 굶기를 왜 굶습니까? 훔쳐서라도 먹고 살아야죠. 아, 그렇네. 자네 정말 정직해서 대답해서 참 고맙네. 저는 거기다 한 가지 더 보태겠어요. 훔쳐 먹을 때라도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밖에 나가 풀이라도 뜯어먹고 제가 살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먹어야 사는 거니까 먹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다 굶어 죽었으면.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우리 육신에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가스로 밥을 해서 먹고, 가스가 떨어지면 전기로 해 먹고, 전기가 떨어지면 나무를 주워다가 불 떼어서라도 밥을 해 먹고, 그거라도 없으면 돈 주고 밖에 나가서 사 먹고, 그거라도 없으면은 돌아다니면서 어디 얻어라도 먹고 살지. 또 그거라도 없으면 훔쳐서라도 뭔가 먹고 내가 살려고 한다 이거예요. 풀이라도 뜯어먹고 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이것이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저거 안 되면 그 다음 거 해보고, 저거 안 되면 또 그 다음 거 해보고, 그거 안 되면 그 다음 거 해보고, 끝까지 육신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 포기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 영적인,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는 일에 대해서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는 왜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합니까? 왜 조금 기도하다가 한두 번 기도하다 안 되면 에이, 안 되는가 보다. 너무 쉽게 포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찾으라, 문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 뭡니까? 계속해서 구해도 안 되면 찾고, 찾아도 안 되면 또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안 되면 에이, 안 되는가 보다. 에이, 나 같은 것이 무슨 응답을 받겠어. 에이, 되긴 뭐가 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밥 먹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끝까지 어떻게 했든지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문제도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해서 안 되면 돼.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 그 약속도 이루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도중에 자꾸 오늘 엘리야가 참 마귀가 의심하기 좋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약속대로 비 내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중간에 반드시 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마귀가 우리 마음에 막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에이, 오늘 같은 날 무슨 응답이 있겠어? 요즘 세상에 무슨 응답이 있겠어? 마귀가 자꾸 의심을 가져야 돼.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아유, 사람들 만나도 안 되고,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이게 되겠어?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의심을 가져다 줘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걸 믿고 끝까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제가 25년 전에 제 귀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귀에서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면 잠을 잘 때 이렇게 옆에 누워서 잠을 자잖아. 비계를 비고 그럼 비계가 젖어요. 심할 경우는 비계가 절반이나 젖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당신은 귀에서 샘물이 나온다고. 이게 나오고 나중에 이게 고름이 나오고 나중에 귀에서 냄새가 나고 귀도 좀 멍해진 것 같고 이게 도무지 낫질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으니 만성주익염이래요. 병원에 가니까는 항생제를 주고 그래도 안 마르니까 그 다음에 주사를 맞춰줘요. 그러면 좀 낫는 것 같다가 또 다시 그러고 낫는 것 같다가 또 다시 그러고 낫다가 또 다시 그러고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안 되니까는 이게 좀 일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귀를 다 열어가지고 수술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도 약을 먹어도 치료를 받아도 뭐 레이저인지 뭔지를 뜨겁게 막 귀를 지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돼요. 펑펑펑 물은 계속 솟아나요. 난 사람 귀에서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줄은 난 그때 알았어요. 항상 귀에다가 솜을 꽉 틀어막고 왜 고름이 나오고 물이 나오니까 솜을 막고 다니고 화장지를 갖다가 늘 귀에다가 꼭 꽂고 다니고 야, 이거 목사가 이래가지고 되겠나 그런 생각. 어차피 병원에 가도 낫지 않는 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자.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 하나님께 치료하는 광선을 정오의 태양처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요 우리를 치료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귀에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이 귀의 중염이 치료되게 하여 주세요. 치료되어야지. 한 달을 기도했는데 안 나요. 2달을 기도했는데도 안 나요. 3달을 기도했는데도 안 나요. 4달을 기도했는데도 안 나요. 5달, 6달, 7달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 기도했는데도 새벽마다 기도는 이게 그냥 계속 귀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끝까지 가보자.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고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데요. 어느 날부터 귀가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뽀송뽀송 말하더니 25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아무도 귀에서 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깨끗하게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끝까지 하나님, 이게 마음이 약한 사람은요, 이게 자꾸 무너져요, 마음이. 그래서 자꾸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대구에서 대구 CBS 방송 설교를 제가 한 1년 동안 CBS 방송 설교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방송 설교가 나갔는데
우리 교인 어느 집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해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오전에 방송 설교 하셨죠? 예, 방송 설교 나갔습니다. 목사님 그건 나 들으라고 그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자매님 들으라고 해야지 뭐 내가 나무 토막 들으라고 했겠습니까? 자매님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청취자들이 다 들으라고 한 설교입니다. 자매님한테만 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저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아니 내가 자매님한테만 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모든 분들한테 다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자매님 왜 그거를 갖다가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걸 마음에 그걸 상처를 받으셨다고 합니까? 근데 이 자매님이 마음이 약한 거예요. 그걸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딱 걸려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이 자매님이 참 마음이 약한 분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소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위장이 좋다, 나 건강하다 그럴 때는 저는 내가 몸이 괜찮다 할 때는 저는 뭐 닭고기, 소고기, 개고기, 뭐 삼계탕, 염소고기 뭐든지 다 먹어도 그 콜라 한 잔 딱 마시고 그윽하고 운동 한 번 하면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목사님 그 위장이 많이 지금 탈이 났습니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습니다. 위장이 너무 약합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딱 들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결단하기도 힘들어요. 뭘 추진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4년 동안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장학금을 줘가지고 제가 신학대학 4학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뭐 전액을 다 준 건 아니고 한 50% 60%를 4년 동안 매끼 코카콜라에서 저를 장학금을 줬어요. 저는 그때 제가 벌어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제가 벌어가지고 내가 생활도 하기 때문에 만일에 코카콜라 회사에서 나한테 그때 4년 동안 장학금을 주지 않았다면 나는 대학을 다 마치지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학장님한테 찾아갔어요. 학장님, 저한테 이렇게 장학금을 주시는데 꼬박꼬박 4년 동안 내가 장학금을 받는데 이 장학금을 누가 준 겁니까? 어디서 돈이 나셔서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거 이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에서 미 선교부에다가 이제 선교비를 주었고 그걸 가지고 한국에 있는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학생들을 선별해서 장학금을 주는 거야. 제가 그 소리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내 졸업식장에서 마음에 딱 결심을 했어요. 나는 평생 음료수는 뭐만 먹는다. 코카콜라 외에는 난 절대 마시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의리가 있지.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으면 그 의리를 지켜야지 사람이.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코카콜라만 마셔요. 제 목양실에 냉장고를 열어보면 코카콜라만 잔뜩 들어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는 안 드려요. 장로님들이 불량식품이라 그럴까봐. 장로님들한테는 좋은 차를 드려요. 그러나 나는 늘 코카콜라를 마셔요. 제 아내가 그러고 교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코카콜라 너무 마시면 이빨 다 상합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뼈가 녹아요. 그만 잡수요. 그래서 그런지 이빨에 충치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브릿지로 다시 해놓았어요. 몇 개를. 그래도 저는 마셔요. 의리가 있지. 막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진짜 이거 코카콜라 너무 마셔서 그런 거 아닌가. 전에는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1시간이나 1시간 반 동안은 무릎을 꿇고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무릎을 꿇지 못해요.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 무릎을 안 꿇는다고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응? 이게 무릎이 내가 그동안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나는 마셔요. 왜? 의리가 있지 사람이. 내가 한번 마음 먹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잡수지 마세요. 장학금은 내가 받은 거 여러분들이 받은 게 아니니까. 그런데 뭐 지난번에 금오제일교도 그렇고 성안교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 하니까 교인들도 그냥 음료수는 다 코카콜라를 마시더라고요. 내가 꼭 마실 필요 없다. 그래도 꼭 코카콜라를 마셔요. 근데 나는 그래. 아니 내가 의리 때문에 먹는 건데
근데 지금은 뭐 의리가 아니라 거의 반중독은 돼가지고 마셔요 그냥. 근데 뭐 이 건강 하나님 지켜주지 않겠나. 그 내가 마음 먹은 건 난 끝까지,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내가 마음 먹은 거는 내가 끝까지 내가 지킨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올 때 그냥 코카콜라 한 병씩 사가지고 오세요. 많이 사가지고 오면 그거 나 혼자 다 안 먹어요. 놔뒀다가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갈 때 주고, 또 우리 청년들 또 모임일 때 내가 다 나눠주니까, 난 저한테 올 때는 부담 갖지 마시고 한 병도 괜찮고 한 박스 사가지고 오더라도 난 뭐라 안 그럴 테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한번 마음 먹은 거. 근데 내가 이런 마음을 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어디서 왔을까?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마음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의 마음이 강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닫고, 예수가 이런 분이로구나, 아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아멘, 이게 진리였구나, 아멘, 이것이 이런 말씀인지 몰랐네. 우리가 말씀을 자꾸 깨닫고 진리를 자꾸 알아가면은요, 어느 날부터 우리 신앙의 마음이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웬만한 거 포기하지 않게 되고, 기도할 때도 그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요, 여러분들. 이 중국의 그 신앙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이분은 대저술가고 부흥가고 그리고 전도자예요.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의 중국의 그 지하교회, 중국이 딱 개방이 되고 교회가 개방이 됐을 때 중국의 수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밖으로 나왔어요. 그들이 다 그동안 지하의 교인들이었고 가정교회 교인들이었는데, 그 지하교인들, 가정교회 교인들을 만든 장본인이 바로 워치만이거든요. 근데 이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 20살 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 안에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워치만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이가 20살입니다. 나는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나이 20살에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이 폐병에 걸려 내가 죽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어서 그 꿈을 꾸게 됐어요. 꿈에 이 워치만니가 그 나무 그 뗏목으로 만든 배를 타고 중국의 양자강을 막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양자강을 막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는데, 근데 그 앞에 큰 바위가 딱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배가 그 바위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워치만니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워치만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바위를 제거해 줄까? 아니면 내가 너를 위해서 양자강을 물을 크게 불어나게 해서 그 배가, 너의 탄 배가 그 바위를 넘어가게 만들어 줄까? 그때 이 워치만니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바위는 그대로 놔두시고 양자강물이 크게 불어나게 하셔서 내 배가 이 바위 위를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갑자기 양자강물이 확 불어나면서 이 물이 확 불어나니까는 배가 그 바위 위를 갖다가 지나서 계속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딱 깨고 난 다음에 이 워치만니가 폐병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늘 그래, 내 앞에 아무리 바위가 내 앞을 가리고 있고 사람 바위가 가리고 있고 환경의 바위가 나의 앞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물만 내게 충만히 흘러오고 믿음의 물만 내게 충만히 흘러오면은 얼마든지 어떤 장애물인지 난 다 이기고 극복해서 나는 드디어 나는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워치만니는 자기에게 사람의 바위 같은 장애물이 있든지 환경에 어떤 장애물이 오든지 간에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강물만 흘러오면 됩니다. 내게 은혜의 강물만 흘러오면 나는 이것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앞에 수많은 난간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그 중국의 대부흥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중국의 영의 아버지로서 대저술,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들이 워치만니가 쓴 영에 속한 사람이라든가 자행참이라든가 그의 수많은 저서를 읽으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영적 사람이 되어지는 그것을 오늘날도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오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무리 마귀가 유혹을 하고 아무리 그에게 여러 가지가 방해거리가 온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신다.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큰 비의 소리가 그에게 들려왔고 그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빗소리가 들리기까지. 그래요. 여러분들의 환경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큰 빗소리가 들리기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의 참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